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비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로마 시대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책에서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간단한 명제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 그는 이 말을 잘 실천한 나라는 흥하고 성하지만 이 말을 실천하지 못한 나라는 쇠하고 망했다라고 역사를 진단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참 유행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참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한결같다. 참 초지일관이다. 그런 의미겠죠. 참 사람 안 변해. 그래서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속담에 보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만일 바늘 도둑일 때 고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에요. 작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 때 바로 잡지 못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칠 것을 고치는 것,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을 좀 거창한 말로 표현한다면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낡고 맞지 않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잘하는 나라가 흥합니다. 이 개혁을 잘하는 공동체가 흥합니다. 이 개혁을 잘하는 개인이 흥합니다. 반대로 이 개혁을 못하는 나라는 망하고 이 개혁을 못하는 공동체는 망합니다. 이 개혁을 못하는 개인은 망합니다. 개혁할 때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할 수 있는 것이죠. 스펜서 존슨 박사가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보면요, 스니프와 스컬이 두 마리 생쥐와 또 햄과 허 두 명의 꼬마 인간이 나옵니다. 이 넷은 행복의 치즈를 찾아 떠나요.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봤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마냥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쌓인 치즈를 즐기는 사이에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안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치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평생 행복의 치즈와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치즈가 모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마리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는 떨어져 버린 치즈에 결코 연연하지 않고 다른 치즈를 향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두 마리의 생쥐들은 복잡하게 생각지 않고 지나치게 분석하지 않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햄과 허, 이 두 꼬마 인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치즈가 사라진 텅 빈 창고를 여기저기 헤매면서 현실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마리 생쥐는 다가온 변화를 수용하고 주저없이 행동을 옮겨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어마어마하게 쌓인 그 치즈 덩어리가 쌓인 그
새로운 엔치즈 창고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스니프와 스컬이 두 마리 생쥐가 새로운 치즈를 찾은 감격에 젖어 있는 동안에 아직도 햄과 허는 씨 창고에서 불평만 해댔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시리에 빠졌던 이 두 꼬마 인간 중에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가로놓인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고요, 넘어져 피를 흘리기도 했고요, 두려움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허는 큰 창고를 발견했지만 창고는 텅 비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과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가 결국에 허는 커다란 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치즈가 쌓여 있었어요. 전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 치즈를 찾아 떠났던 옛 친구 스니프와 스컬이 두 마리의 생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빈 창고에 있는 햄은 아직도 행복의 치즈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이 생각에 빠져서 사태를 분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새 치즈를 발견한 허는 그가 치즈를 찾으면서 발견한 진리를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새 치즈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에 그리면 그 치즈가 더 가까워진다.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떨쳐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새 치즈를 찾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행동의 방향을 바꾸라.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면 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변화를 예상하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기라.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변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그냥 있다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아직도 옛날 전통이나 구습에 매여 있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침몰하는 타이타닉처럼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두 개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같은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은 모두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금식은 유대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중에 목요일과 월요일에 2번씩 반드시 금식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날과 또 계명을 받고서 내려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2번 금식한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은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금식을 하며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잔치집의 신랑이 비유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지키는 금식 의식이 모세 율법을 기억하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종교 의식인 금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금식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금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금식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를 내지 말고 얼굴 표정도 밝게 해서 슬픈 기색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신앙의 요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상급을 받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상급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드러내고 자랑하고 뻐기면 그 순간에 모든 상급은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급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바른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급 바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있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선한 열정은 좋은 것이죠. 자꾸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을 내가 짓밟는 한 있어도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 상급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급 없어. 정말 땀 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아는데 상급은 없어. 이 뜻인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금식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잘못된 헌신에 대해서,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왜 경고하셨을까요? 금식은 형식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느냐, 금식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사람의 그 진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고 자기와 같은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아니 많이 있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사람을 구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또 안 됩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니까 당신도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산기도를 하니까 당신도 산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플 때 약을 안 먹고 기도하니까 너도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를 부리고 강요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하하고 무시하고 낮춰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렇다면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하지 않고요, 그 TV에 나오는 그 예쁘고 멋진 배와 똑같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얼굴이 다 똑같아져요. 요즘은 개성이 없어요. 딱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연예인들 보면요, 저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참 제2의 삶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셔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태어난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 주신 그 성형외과 선생님 아버지가 잘 빚어주신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개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도 있고요, 또 눈이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처진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 등등 다양하게 모두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작품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셔서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편협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다 틀렸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편협이란 말은요, 치우칠 편, 좁을 협자입니다. 그 말을 써요. 치우칠 편, 좁을 협.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좁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편협적인 생각은 결국 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농장에 있던 그 포도를 따서 사람들이 발효시키기 위해서 새로 담은 그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라는 것은 새로운이란 뜻도 있겠지만 새로워진이란 뜻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목축하는 사람들이 운반하기 편하도록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부대를 가죽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습기가 다 빠지고 건조하게 되면 가죽이 딱딱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상태에서 포도주를 넣었을 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되면 그 딱딱한 부대가 다 터지게 됩니다. 부대라는 건 자루예요. 모르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영어만 하시는 아이들 특히 모르더라고요. 백부장이었더니 김부장인가 이부장인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얘기 해드려요. 부장 하니까 뭐지? 나중에 우리 사모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부대는 자루입니다. 자루. 예, 가죽으로 만든 자루예요. 예.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부대는 물을 적시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가죽 부대를 부드럽게 한 뒤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물을 적시고 기름을 발라야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의 발효로 부대가 팽창해서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낡은 부대는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낡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과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나이를 먹었거나 더 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이 있어요. 낡은 부대와 새 부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부대는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 얽매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예요.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 대해 늘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쁘시고 의로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지난날의 자기의 죄악이나 범죄했던 일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영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난날의 죄에 얽매일 필요도 없겠지만 지난날의 죄를 자랑한 거리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는 과거의 선행에 얽매여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선행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마에 생긴 주름살처럼 연륜에서 오는 경험, 남들에게 알려져도 좋을 만한 착한 일을 했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했겠어? 나도 봉사 많이 했지. 누구보다 더 많이 했지. 내가 그랬었지. 라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가운데도 예전에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벼슬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신체가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허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큰 일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젊은 시절에 돈도 잘 벌고 봉사도 많이 할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몸이 늙어 용돈도 자식들에게 받아서 사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지금의 자기 형편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물을 주시고 또 기름을 발라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부대를 가졌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아줄 세수를 언제나 풍족하게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넉넉한 그 가족 부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만 축여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까지는 잘 발라놨으나 아직 입구를 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 믿음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삶이 무엇이냐, 무엇이 죄냐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책만 옆에 두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 행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입만 살았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어쩜 이렇게 말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꽉 차 있고 감사가 꽉 차 있으면 말 안 하네요. 생각 안 납니다. 왜요? 하는 것조차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해서 생새가 안 내요. 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이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있구나. 거기서 딱 드러납니다. 진짜는요, 소리 안 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봐도 저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것 내가 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쉬어주시게 하셨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내 심장 내가 뛰고 싶다 뛰는 거 아닙니다. 주님 뛰게 하시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뭐 먹으면 되지, 아닙니다. 먹게 해주셨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보면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예전에 전국, 예전에 먼저 가시는 우리 분,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대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대요. 그리고 시원하게 물 한 잔 다 마시고 싶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짜장면 먹지 않습니까? 시원한 물 마시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럼 천국 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뺀질뺀질, 진짜 이렇게 뺀질뺀질이 없었어요. 내가 오죽하면 선배라고 등짝을 탁 때렸어요. 예수 좀 믿으라고. 근데 예수를 마지막에 믿고 안수도 2번 받고 갔어요. 한 번 더 하다 시원하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안수가 2번이고 100번이고 중요치 않고요,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 나라 가는 게 시쳇말로 장땡입니다. 예. 그거예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알아줘든 안 알아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백방으로 다 남들 알아줘도요,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모르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근데 오늘도 분명히 주님께서 제시하시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저 어른들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워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조건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경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새 부대는 내가 물을 적시고 또 기름을 바르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새 포도주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문제는 바로 우리의 부대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잘못된 삶의 습성, 민족의 잘못된 근성, 잘못된 관행, 부정직한 행동, 성도들의 소극적인 신앙 자세, 나만 아는 그 이기심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고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 포도주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하고자 낡은 것을 청산하고 버리려 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을 다 가능케 하십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분들은 옛 구습은 다 버리시고 낡은 것을 다 청산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 있으시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낡은 부대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를 장만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복된 것을 가득 채워 갖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됐으니 새 옷을 입고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대에 낡은 것과 추한 것은 다 청산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